네, 오늘 말씀은 3월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계획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자매님, 저기 창고에 가서 먼지가 뽀얗게 앉은 소쿠리를 하나 가져오세요. 그럼 소쿠리가 뭔지 알죠? 구멍 숭숭숭 나 있는 이렇게 쟁반 같은 거, 소쿠리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소쿠리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목사님 이제 시킵니다. 내가 시키는 일에 절대 질문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자매님에게 부탁을 했냐? 자매님, 가서 이 소쿠리로 물을 좀 떠오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이 자매가 가서 막 물을 열심히 뜨는데 물이 안 떠주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막.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자매님, 묻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물을 뜨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목사님, 그런데요, 열심히 물을 떴는데 구멍이 나서 물이 안 떠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자매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그런데 물은 안 떠졌지만 그 소쿠리가 어떻게 됐나요? 물을 뜨다 보니까 깨끗해졌죠. 바로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쉽지 않지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새해 첫 해가 됐을 때도 제가 작심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3일이 되면 학기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뭐 교회도 이렇게 3월부터 뭔가 새 것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3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시작해서 얼마 못 가서 항상 멈추는데요, 멈출지라도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같은 날을 사는 것처럼 반복되고 삶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회개할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과거에 뭐가 문제가 있죠. 그전에도 반복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했다면 이번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했던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삶에 잘 뭐가 안 되고 반복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내 삶에 잘못된 습관과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과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늘 똑같아요, 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나는 늘 똑같이 사는가? 그건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꾸 익숙한 대로 살고 싶으니까, 힘들고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첫 번째로 5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여,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몸과 마음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의지가 강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나쁠 수 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자연스럽게 안 하고 자꾸 힘을 팍 줘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때 수영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몸에 힘을 잔뜩 주니까 자꾸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네. 배영할 때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힘을 쫙 빼고 누워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떠 있으려고 막 팔을 흔들면 어떻게 돼? 점점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힘을 딱 줘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돼! 돼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과거의 나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일을 해나갈 때 사람을 보고 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주변의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평화롭게 해야 돼요. 평화롭게. 우리 한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안 평화로워. 제가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3년 됐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 하면 삐졌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막 잘하려고 너무. 근데 가끔씩 보면 너무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돼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지. 나는 이걸 너무 원하는데 사람들이 내 뜻을 안 따라줘. 그러면 거기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3월이 됐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좀 강하다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좀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강한데요, 강하면요 꺾여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꺾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주세요. 근데 우리가 강하면요 자꾸 꺾여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5절 하반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또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렇다고 우리의 지능이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뜻은 뭐냐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 이 일은 잘할 수 있어, 내가 통제 가능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이 일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다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진심이 아니고 그냥 배운 거라는 거예요. 배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배운 대로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배웠어. 들은 게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고 배운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진심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다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내 생각하고 다르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그런 마음이 많다면 또 내려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못 견뎌한다. 그럼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을. 그게 벌써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들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해. 하나님 마음은 안 물어봐. 그럼 상대방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화가 나잖아요. 나 너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맨날 커피를 사들고 가는. 이야기했어, 나 커피 안 좋아해. 아니, 이거 과테말라산이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맨날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거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 뭘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뭘 나한테 원하실까? 여러분, 이 설교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넘어져요. 가다가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이 많이 쌓이고 지혜가 쌓인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가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반드시 경험이 쌓여요. 지혜도 쌓이고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이제 지혜가 쌓였어요. 노하우가 쌓였어요. 세상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지 몰라 일을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믿음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지? 거기에만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건 불가능할 거야.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건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뛰어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딱 갖는 믿음만큼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을 내려놔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일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마음은 안 그래요. 솔직히 맨날 옛날에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고 요구해야 되고 요렇게 안 되면 못 견뎌하고. 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네. 아멘. 네, 여러분들 훌륭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은 너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잘 듣는 걸로 여러분들 삶에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투적인 말 같은데요, 기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 지식을 의지하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안 될 때 이제 기도하겠죠.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행동이죠.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었다고요.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권면합니다.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라. 여기 있으면 자꾸 떠오르니까 그 슬픈 일이.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청년이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가서 사는데
또 캐나다에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아주 위독하다는, 지금 너무 위중하고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고 어머니마저 지금 잃게 됐으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청년 때 막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두고두고 그게 마음이 힘든 거야. 순교하겠습니다 했잖아. 그쵸? 물론 이제 하나님 그랬다고 해서 진짜 순교하게 만들진 않으세요. 그 믿음만큼 하니까 너무 또 염려를 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찾아와가지고 이 청년이요 찬송가를 짓습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이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찬송시를 짓고 고향의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많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2절 찬양을 지은 청년이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찬송가 이렇게 펼쳐서 보면요, 제일 앞에 항상 작사 작곡자 이름이 쫙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찬송가 곡들이요, 그냥 지은 곡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간증을 가지고 가사를 짓고 곡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힘든 상황은 날마다 와요. 여러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날마다 걱정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그럴 때요, 통성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솔직히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요거라도 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는 기도하면 못하나, 기도해도 안 될 건데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도 안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내일 되면 세상이 천지개벽하기를 바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세요. 너 얼마나 힘드니? 기도할 힘도 없지? 내가 은혜를 줄게 하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6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신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해 주신대. 지도 어떻게 가야 될지. 표준 세번역은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아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셔서, 여러분 고든 길이면 가는 게 안 어렵잖아요. 직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길이 안 열려 자꾸 답답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신대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너무 강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못 견뎌. 그런 분들 많으세요 여기에.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또 우리 안에 가족들 중에 또 내가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강해지는 거죠.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깨 힘들어가고. 근데 어떻게 진짜 강하면 여러분 뭐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힘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좀 내려놔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넘어가야 돼요. 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맨날 뭐가 있어. 이야기 같아 들어보면 맨날 불평이야.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맨날. 즐거우시죠? 그래도 교회 와서 불평할 때가 있으니까. 불평할 때가 있으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요 습관이 돼요. 불평하고 그냥 화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이게요 습관이에요. 습관. 마음의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보세요. 좀 아닌 것 같으면 좀 어떻게 좀 기다려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건, 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잘 알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건요 다 내 마음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 점점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편안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것이 나한테 축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축복일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 지나가 보세요. 축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 욕심일 때가 많아요. 아 그때 내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게 아니면 멈춰서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길이 열리면,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면 가면 되고요, 기도하고 가는데 길이 안 열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 여기서 지금 멈춰 있으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길이 열리는 것만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또 저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다가 계속 헤매는 거야.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어느 현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다고 합니다.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이 비춰오면, 날이 밝아오면 그게 새날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죠. 그게 아니니라. 아 그래요?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새날이 온 걸 알 수 있는 건 나무의 형체가 보이고 꽃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상한 것 같은데 스승님 또 뭐라고 하냐, 그것도 아니니라.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죠. 아니
밤이 어두웠다가 날이 밝아지는 걸,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새날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승이 그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스승님 그러면 새날이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스승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보이면 새날이 온 것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의 시각이 바뀌면. 옛날에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형제처럼 여겨지고 내 자매처럼 여겨지고 내 부모님처럼 느껴진다면, 내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면 그때가 새날이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내가 인위적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편안하게 언제든지,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이해가 되는 거 순종하면 무슨 순종이겠어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리더십들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기 힘든 인간 앞에 순종이 돼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오늘의 교회 장로님 중에.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줄 아세요? 왜 장로님 왜 그런데요? 목사님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저는 목사님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무조건 제 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나 저는 그 장로님의 태도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경험을 해야, 여러분 부모님들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니까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순종이 돼요?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 사이에도 순종이 안 되고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잖아요. 부름받은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맨날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안 가시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그날이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난 날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 눈이 바뀌면 돼요. 내 눈에 기쁨이 보이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내 눈에요, 미운 게 자꾸 보이고 불평불만할 게 자꾸 들리고 보이면요, 하나님 인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나 자신의 잘못된 습관,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짧아도 좋아요. 하루에 1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밥 먹는 기도 말고 저녁에 자기 전에 혹은 하루 시작할 때 단 1분, 여러분 출근할 때 혹은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